오늘 우리는 익숙한 말씀 읽었죠. 본문은 이 산상순의 결론이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이 산상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선포하신 천국의 복음을 뜻하는데, 이 천국 복음의 결론이 뭐냐? 이 세상에 두 개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종류의 나무가 있고, 두 종류의 제자들이 있고, 두 종류의 집이 있다. 이런 네 가지의 비유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결론에 이 네 가지의 비유는 공통된 한 가지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선택이에요. 선택.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의 이 결론이 뭐냐? 선택하라! 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에 모인 무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마무리하시는 것이죠. 하늘의 길을 갈 건지 세상의 길을 갈 건지 선택해라. 이걸 선택하는 것은 너희들의 몫이다. 이렇게 던져주신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 나타난 이 두 길에 대한 비유는 이 메시지가 더욱더 강렬하게 드러나고 있지요. 예수님은 좁은 문, 넓은 문, 이 두 문, 좁은 길, 넓은 길, 이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문이라는 것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겪게 되는 선택과 결단을 의미하고요. 길이라는 것은 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을 뜻하는 거지요. 주님이 말씀하신 상상수훈의 결론은 선택인데요. 이 본문에서 이 선택을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되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다름 아니라 두 개의 문 외에는 다른 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을 뿐 다른 문은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중간 문이 없어요. 그리고 중간길도 없고 이 두 길, 좁은 길과 넓은 길이 교차하는 교차로도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넓은 문을 택하는 건가요? 좁은 문을 택하는 건가요? 좁은 문을 택하는 결단이지요. 신앙은 이는 좁은 문으로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니면 넓은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넓은 문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중간 문, 다른 문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예외는 없고요. 두 개의 문 중에 하나를 열고 들어가면 끝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 1895년에 한국 선교사였던 게일이라는 분이 번역한 혈로력경입니다. 이게 요즘 말로 이제 뭐 구운법칙이님, 두운법칙이님 이렇게 국외음화 하면은 철로역정이 되지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풍속화가였던 김중근이라는 분이 사파를 이렇게 그렸는데요. 이 사파 중에 좁은 문에 관한 사파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갓 쓰고 있는 분, 저분이 인자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을 이제 맞이하는 것이죠. 좁은 문입니다.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는 모습들이 보이죠. 그런데 이 그림의 위에, 이 사파 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독도가 좁은 문에 다다르니 인자가 열어주다. 한마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우리는 기독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나올 수 없습니다. 왜인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넓은 문을 포기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제학 용어 중에 기회비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914년에 이 오스트리아 경제학자인 프리드리히 폰 비저가 이 사회경제 이론이라는 책에서 사용한 용어인데요. 기회비용이라는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선택 비용을 뜻합니다. 어떤 선택으로 인해서 포기하는 기회들, 그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그 기회의 이 가치를 말하는 것이 기회 비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좁은 문의 기회 비용은 바로 넓은 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잊거나 의도적으로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뭐 이런 건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 넓은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넓은 길을 가면서 좁은 길을 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예수님께서 거짓된 가르침,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겉으로는 양의 가죽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되게 좋아 보입니다. 뭔가 있어 보여요. 하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이리입니다. 가짜지요.
그래서 이런 신앙의 모습들, 잘못된 신앙을 위선적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짜 신앙이면 무늬만 신앙인 셈이죠. 그들의 복음은 이제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윤색하고 각색을 해놔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의 색깔은 뭡니까? 붉은색이에요. 절대로 핑크색이나 아니면 연분홍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구원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이죠. 이 총회와 노예의 금권 선고가 끊이지 않죠. 가면은 한몫 잡으시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사회보다 못한 불법이 판을 칩니다. 얼마 전에는 기억하실지만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는 총회에 가스총을 들고 와서 가스총을 쐈어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 불법이 판치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에는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공동체 안에 헤게모니 다툼이 있습니다.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왜 이런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일들이 교회와 총회와 노예 가운데 일어나고 있을까? 바로 위선적인 신앙 태도 때문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올 때 포기하고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좁은 길에서 다시 그 포기한 것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은 좁은 문이 아닌 중간문, 중간길 대충 걸쳐 신앙생활 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이지요. 사실 이들의 모습을 비난을 할 수 없는 것이 이 예수님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는 사실 우리의 중심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물질주의와 편의주의의 신앙에 물들어 있어요. 매몰되어 가지요. 복음의 잣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가? 돈, 성공.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나에게 유익이 되고 편리가 되기 때문에. 이 역시 어떻게 보면 이 문도 저 문도 아니라 다른 문, 다른 길을 찾으려는 잘못된 위선적 신앙의 태도지요. 주님은 이러한 시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그때에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무서운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심각한 경고를 받는 이들은 재미있는 것이 권능을 행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뿐만 아니라 은사가 많은 한마디로 은사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야?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는 아무리 평화를 외치고 겉으로는 아무리 좋은 것을 사탕발림을 하여도 그 중심에 다른 길을 찾고 있다면, 그 중심에 좁은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바로 뒤를 돌아보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용기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고요. 이스라엘과 모세는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새로운 세대들을 세워 나갔죠. 반면에 소돔과 고모라의 두고 온 집과 가전기구와 또 여러 가지의 가치로운 것들을 생각하며 돌아보던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이 롯과 그의 자녀들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영화를 잊지 못한 채 결론적으로 언약과 멀어지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다른 문 없고요. 다른 길도 없고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만일 있다면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시죠. 다른 길 없다. 좁은 문, 좁은 길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무엇인가? 좁은 문은 좁은 길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새로운 신천지에 향기로운 동산이 있는 게 아니라 좁은 길이 있어요. 그냥 좁은 길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길에 대해서 14절 이후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협착하다는 말은 들리보라는 이 동사인데요.
짓누르다, 압박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제 좀 확대 해석을 하게 되면 억압받다, 고난받다, 그리고 좌절을 시키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이 좁은 길이라는 것은 뭐냐? 문을역으로 들어갔더니 주님이 확 맞아주셔서 와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의 길, 좁은 길, 또 억압받는 길, 그리고 뿐만 아니라 좌절할 수밖에 없는 길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속으셨어요. 그렇게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은 인기가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찾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기서 적다라는 이 적음이라는 이 단어는 극히 소수를 뜻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속에서 불편한 게 당연합니다. 그죠? 그리고 외로운 게 당연해요. 왜요?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좁은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극한 소수에 속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미 불편을 각오하는 것이고요. 외롭기로 작정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생각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 예수 믿고 뭐가 제일 불편하세요? 뭐가 제일 불편하세요? 교회 생활이 불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물론 힘들어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죠. 제가 생각하기엔 군대 이후로 제일 힘들지 않은가 싶어요. 근데 이 교회 생활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다르게 해보면은 좀 편해질 수 있어요. 어떤 소리냐? 죄인들이 모였잖아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죄인들은 뭐가 나고 흠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뭐가 나고 흠이 난 거를 결론적으로 살다 보면 다 드러나요. 예.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들도 다 드러나면 싫어지는데 뭐 서로 알지도 못하고 서로 뭐 마음도 안 나눴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죄인들이 모여서 뭔가를 만들어가니 힘든 게 당연하지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좀 마음이 편해질 뿐만 아니라, 그래도 힘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한테 이 파트너로 삼아주셨구나. 연습 파트너. 내 성품을 주님 안에서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고 더 오래 참고 예수님 닮게 만드는 그 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연습 파트너로 주셨구나. 이렇게 이 교회 생활의 갈등을 연단으로 생각을 해보면 좀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힘든 것 중에 제일 힘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뭐가 제일 힘들어? 뭐가 제일 불편해? 언제가 가장 외로워? 라고 물어보면 오늘 이 본문 앞에 있는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 12절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이걸 이제 가르쳐서 골든룰,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철칙이라는 것인데요. 예전에 저는 이 말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이해했냐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냐? 나 대접받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남을 대접해라. 그러니까 일종의 give and take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걸 갖고 싶으면 내가 얘를 주면 얘가 나한테 나중에 주겠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묵상을 배우고 큐티를 제대로 해보니까 그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이 얘기의 전후 문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인데요. 이 본문의 앞에 어떤 얘기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찾게 해주신다, 열어주신다. 뭘 주시냐? 막 좋은 것으로, 충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이런 이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얘기 후에 바로 이 황금률이 나왔다는 건 이런 소리인데요. 하나님께 받고 이웃에게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좋은 걸 받았으니까 이웃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수준, 최고 수준으로 주라는 것이죠. 내가 받고자 하는 수준으로 주는 것, 바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최고의 수준은 사랑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남에게 주는 것, 최고 수준으로 주는 게 왜 불편하는가? 바로 마구 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조건 없이 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가려서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내가 누군가에게 막 줘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보답할지를 몰라요. 뿐만 아니라 더 힘들어지는 게 뭐냐면은, 그나마 내가 이 사람을 좀 사랑하고 관심 있으면 모르겠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대접하는 그 남이라는 사람이
최악의 경우에는 왼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 뭐 줘야 돼요. 마구 줘야 돼요. 보답을 받지 않고 줘야 돼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원수들에게 배신당하고 이용당할 것을 알면서도 줘야 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좁은 길이라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우리 역시도요, 좋은 것 받기 원하잖아요. 내가 잘못해도 용서해 주기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 좀 불편해져요. 한편으로 위로를 삼으려고 그래 뭐 하나님한테 나중에 뭐 영수증 청구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위로가 되는 듯 하나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보면은 이렇게 마구 주는 인생은 만년 적자예요. 만년 적자 인생을 살아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억울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못해요.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황금률은 바로 예수님 자체를 뜻합니다. 좁은 길 걸어간다는 것, 예수님 쫓아간다는 것이고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올라갔으니까 우리도 같이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전 제일 불편해요. 제일 불편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고도 끝까지 포기를 안 했죠. 의리 없이 도망갈 제자들이었지만 겸손하게 조용히 발을 씻기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황금률의 절정인데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으로 우리를 대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의 대접 뭐예요? 마지막까지 목숨을 내어놓으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 배신한 제자들 위해서, 못 박은 원수들 위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대접해 주셨어요. 좁은 길, 불편한 길을 먼저 그렇게 걸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불편을 감수하지 않는 신앙은 멈춰버린 신앙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불편을 감수하지 않는 신앙은 멈춰버린 신앙이에요. 좁은 문을 열었으면 들어가야죠. 들어갔으면 좁은 길을 걸어야죠. 그게 신앙이에요. 아무리 과학기술 발전하고 문명이 번영한다 해도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불편한 길을 걷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편할 수 있죠. 편하게 할 수 있다고 쳐봅시다. 신앙생활 편하게 되나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편하게 될까요? 걸음 멈추겠다는 소리죠. 내가 편해지겠다는 소리는. 신앙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뭐냐? 기브 앤 기브예요. 주님이 주시고 나도 주고 주고 계속 주는 게 이게 신앙인데요. 예수님이 주시니 나도 주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니 나도 사랑하고 예수님이 포기하시니 나도 포기하고 뭐 이게 바로 이 신앙의 본질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생각을 이게 다 내려놓으세요. 예수님 쫓아다니며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살 때는 결과적으로 대접받기는 글렀어요. 우리 옆형제 우리 자매에게 얘기합시다. 대접받기는 글렀습니다. 글렀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누가는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기록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13장 24절 읽어보죠.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기서 이제 힘쓰라는 말은 싸우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불편해지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어느 수준까지냐? 스스로 생각을 할 때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거기까지 해야 돼요. 거기까지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주님의 음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능은 가만히 두면 자꾸 편한 길 가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이냐? 사서 고생을 하는 사람. 사서 고생을 하는 사람. 좁은 문 열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좁은 문을 열면 좁은 길이 열려요. 다른 길 없어요.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마음이 너무 불편해지죠.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기에 기쁨을 주는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세 번째 메시지는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한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죠.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그래도 가야 되는 이유, 기쁨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사소고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다름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이해하는 해피엔딩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이 결국 우리를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불편하고 고난이 있지만 이 길 끝에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찬송 부르며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건 해피엔딩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제 주말 드라마의 주인공인데요. 왜 우리가 주말 드라마의 주인공이냐? 절대로 안 죽고요. 아무리 괴롭혀도 끝에는 다 해결됩니다. 해피엔딩.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 생명의 해피엔딩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정작 걸어가면 어떻게 해요? 힘들죠. 포기하죠. 너무 그냥 돌아가고 싶죠. 주저앉고 싶죠. 그게 우리 마음인데, 바로 그래서 이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두 번째 해석이 중요한 건데요. 바로 이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말은 다른 의미로 임마누엘을 뜻해요. 이 생명이 인도한다는 이 구절을 원어적으로 다시 해석해 보면 생명 속으로 끌고 간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이를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이곳에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 생명을 누리면서 걸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최근 신학계에서 이 복음에 대한 새 관점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논란의 중심에는 이 톰 나이트라는 이 영국의 이제 바울 신학자가 있어요. 그의 견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의견이 많아서 좀 더 검증이 필요하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이분의 책을 이제 독파를 했거든요. 근데 읽고 나서 느꼈던 것을 하나를 얘기를 하면 복음은 현재다. 복음의 현재성이에요.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단순히 교리 혹은 이론적인 논리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 이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삶이 열린다. 그래서 복음은 현재의 변화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변화가 없는 복음은, 변화가 없는 신앙인은 죽은 신앙인이며 죽은 복음이라는 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점이에요. 좁은 길의 두 번째 뜻, 바로 생명을 누린다는 것, 임마누엘은 복음의 현재성을 뜻하지요. 바로 오늘 이곳에서 내가 누리는 생명, 그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변화하지요. 성장을 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를 임마누엘로 이끄는 이 좁은 길에는 단순히 감정적인 흥분을 넘어서서 변화시키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을 걸으면 생명을 누리면서 내가 뭔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길을 걸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분명히 힘들 때도 있죠. 넘어질 때도 있죠. 좌절할 때도 있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다시 일어납니다.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생명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천국 가는 티켓 구입하려고 온 것 아닙니다. 그거는 결과고요. 오늘 바로 이곳에서 이 좁은 길을 걸으며 주님의 생명을 느끼며 그 생명으로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충남 서산의 서천에 가면 마량리라는 이제 작은 마을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이상하게 생긴 이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모양이에요? 잘 모르시겠어요? 이게 건축비가 좀 약해서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잘 보면 배의 앞부분이에요. 배예요, 배. 이게 이제 뭐냐면 아펜젤러 순직 기념관인데요. 여러분, 아펜젤러라는 분이 누구냐면 언더우드는 아세요?
언더우드 옷 이름이죠. 그분이 이제 선교사인데요. 언더우드와 함께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조선 땅을 밟았던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이제 감리교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업적을 이루신 게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많이 세웠고 성경 번역했고 배제학당 같은 교육기관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배제학당을 보면서 아펜젤러를 기억하고 내리교회를 보면서 아펜젤러를 기억하기보다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아펜젤러를 회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바다와 관계되어 있어요. 저분이 이제 아펜젤러인데 저 바다가 어떤 바다냐면 어청도라는 앞바다입니다. 여기서 이분이 죽으셨어요. 네, 죽으셨어요. 어떻게 죽었냐? 1902년에 이 성서 번역회가 목포에서 열리는데 인천에서 배를 타고 이 목포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청도 앞바다에서 갑자기 배가 충돌을 했어요. 마주오는 배하고 충돌을 했어요. 그러니까 침몰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침몰하는 배에서 한 명씩, 두 명씩 탈출을 하고 있는 이 긴박한 상황. 그런데 아펜젤러는 배로 탈출하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그의 마지막을 보았던 이 생존자 보울비라는 이 미국 사람이 왜 그 사람이 들어갔지? 왜 아펜젤러가 올라왔다가 왜 다시 배에 들어갔지? 그리고 못 나왔어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목포에 이대 여학생을 한 명을 데리고 갔거든요. 못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 여학생을 어떻게든 좀 데리러 들어갔다가 수장이 된 겁니다. 그렇게 목숨을 잃었죠. 이때 나이가 44세였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면 이분이 우리나라에 도착했을 때가 27이었거든요. 근데 27이었는데 그때 결혼하자마자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러니까 신혼을 우리나라에서 바친 거예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17년 동안을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으신 셈이죠. 그리고 죽음의 순간까지도 생명의 자취를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아펜젤러 같은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양화진에 갔었을 때 그 선교사님들의 우리 묘를 보았죠? 거기에는 여러분 조그마한 십자가가 있는 묘들이 있었어요. 이게 뭔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선교사님들의 아이들이에요. 데려왔다가 풍토병에 걸려 죽고 제 인생 펴보지도 못하게, 그러면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자식 죽는 거 보는 거잖아요. 그것도 애꿎은 어린아이가. 그런데 그분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죽음의 순간까지 생명의 자취를 남기면서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좁은 길을 우리는 왜 걸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나를 통해서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죽는 그 순간까지도 생명의 자취를 남기는 것이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신앙인 것입니다. 이 길은 분명히 불편한 길인데, 이 길은 분명히 고난의 길인데, 하지만 이 아펜젤러의 삶을 누가 실패했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 죽음마저 생명으로 변해버리는 삶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합니다. 나는 지금 생명을 누리고 사는가? 나는 이 좁은 길을 가면서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남기고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가 선뜻 대답하지 못한다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제 고마 일어나라. 그만 자세요. 그만 자야 돼요.
그리고 다시 이 길을 걸어야 됩니다. 걷는 자가 힘을 얻지요. 싸우는 자가 능력을 얻습니다. 살리는 자가 생명을 누려요. 바울은 이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자는 것과 죽은 것을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죽은 척 보여도 자는 사람은 깨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출 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게 그게 신앙이지요. 그리고 생명의 길,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착각을 멈추고 죽는 신용도 그만두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갈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 빛을 비추기 원하세요. 생명을 남기기 원하시고 사람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10월 긴 연휴가 끝나는 오늘 이 시점,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이 길을 간다. 아멘. 일어나서 깨워서 다시 이 길을 걷는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 길 끝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좁은 문, 좁은 길,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이 나를 대접하셨듯이 우리의 이웃과 형제 자매들을 대접하면서 난 이 길을 가련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 안에서 이 생명을 누리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